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해집시다. 시작. 거룩한 삶의 자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교회가? 편안하십니까, 자리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새롭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오늘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보통 오늘 읽은 복음은 혼인잔치 비유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까? 이 복음 말씀 들으면 딱 떠오르는 광경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초대받고 잔치 베풀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안 오고 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뭐 이런 잔치 광경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그런 광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말씀에 22장 2절에 키가 있는데요. 22장 2절에는 우리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번역만 아주 의역을 아주 심하게 한 겁니다. 이게 본문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늘나라는 임금과 같다라고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예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이다.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잔치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임금 자체가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임금 자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임금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번역이 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잔치처럼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임금이다. 직역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나라가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 키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뭐죠? 외우시는 분. 외우시는 분. 우리 암송 잘하는 우리 미다 사모님 못 외우십니까? 들으면 아는 건데?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며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키가 있는데요. 공동번역에는 너희는 거룩한 결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결례라는 뜻이 영어로는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나라, 국가란 뜻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래요. 국가. 요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이 이게 통하고 있는 키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하늘나라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한 사람으로 지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2장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우리도 국가다, 나라다, 결례다, 민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그 나라인데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나라로 지칭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국가의 개념과는 전혀, 사회적인 국가의 개념과는, 사전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된 그 자리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곧 나라다는 거예요. 곧 왕이 나라요, 나라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 성경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격의 관계인 거예요. 분신이잖아요, 분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쭉 잔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이 누구죠?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죠. 두 번째 누가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하잖아요. 누가? 왕이 누구를 불러? 종을 부르잖아요. 종이 등장합니다. 그 종이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청했던 사람들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나요?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곧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해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도 잔치에 오지 아니하니까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거리에 나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리에 나가 보니까 멋지고 잘나고 선해 보이는 사람부터 온 게 아니라 성경이 참 재밌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그래요? 나쁜 사람, 아주. 거리에 나가서 나쁜 사람. 이 성경은 배드맨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는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이 보통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누구 등장했죠? 왕이 등장했죠? 종이 등장했죠? 초청받은 사람이 등장했죠?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굽니까, 지금? 예복 입은 사람. 아멘. 우리 염시무님은 초청받아서 응해서 오신 분. 그래요? 우리 카타리나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초청받아서 응해서 왔다. 우리 베네딕트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응답해서 왔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택받아서 왔어요. 선택받아서 왔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 가운데에 예복 입은 자입니다. 예복 입은 자. 왜 예복 입은 자가 여기서 왕이 예복 입은 자를 지칭했냐면요. 예복은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혼인 잔치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차려오면 보통 집에서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이제 28일 날 우리 다니엘 결혼식에 갈 텐데 다 깔끔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당시는 옷이 굉장히 귀한 이 재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깔끔한 옷을 다 입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무엇을 예물로 준비해 주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부주금 내면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걸 담례품을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옷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옷을. 깨끗한 하얀 옷을 준비해서 혼인잔치 오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안 입은 거예요. 한 명이 그것을 안 입자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를 손발을 묶고 결박해서 내쫓아버리죠.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옷이 뭐냐? 이 옷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냐? 옷을 입느냐, 못 입느냐라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뭘까요? 옷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옷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입은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흰 옷에 세마포를 입고 있었어요. 그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안내했던 천사가 이는 예수님의 피로 빤 옷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옷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빤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기움 받아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보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천국에 초대받아서 천국의 이제 거리에서 들어와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이니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엄청난 나쁜 사람들도 그가 예수님의 보혈로 빤 새 옷을 입으니까 천국 잔치의 주인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을 깊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을까? 나라 되어질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필리피서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하루 24시간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하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뜻과는 내 마음과는 달리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어요. 눕지도 않고 앉아서 10년인가를 지냈죠. 곡기를 끊고 솔잎만 먹고 살았죠. 얼마나 도가 높았으면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서 만나줬다고 할 정도로 그 도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 도를 우리나라에서 그처럼 아주 혹독하게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내가 갈 곳은 극락이 아니라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저 지옥에 갈 것이다. 왜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 수많은 수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더라라고 그분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말라야 산보다 한 10배 이상 높은 산이라고 가상의 산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가 크고 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수행,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수미산보다 높은 죄를 단 털끝만치도 없앨 수, 용서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 아닙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받았을 때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아니 나 자신이 천국 되어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내가 온전히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비밀. 이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 잔치집에 초청받았을 때 옷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옷을 줄 때 부지금 가져왔어? 부지금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지금 내면 답례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 시대, 특히 이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어느 누구든 거리에서 초청받아 왔을 때 입구에 들어올 때 다 입혀주는 거예요. 다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주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종들의 초청에 응답하여 왔을 때 그들이 예복을 입고 천국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다음 주일날에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 됐다고 그랬죠? 천국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흰옷을 입어 하느님과 동격이 되었다면 이제 파송받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파송받는 자 되어졌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게 종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자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이든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분들을 데리고 와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뭘 하셨어요? 잔치 준비하셨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기 교회를 딱 재정리하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 잔치 준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십니다. 살찐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완벽하게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장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다음 주를 위해서 또 풍성한 잔치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잔치가 준비되어졌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채워 천국을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천국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 되어지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평화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도 참 평화를 누리는 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천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을 그들을 초청한다면 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담대하게 우리 이웃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초청합시다. 어떻게 초청해요? 나를 봐.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어.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셨어. 이런 간증과 더불어 여러분들 이웃을 초청하여 천국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